영주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의 심통 선지효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의 심통 천지효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 연기야 심정만사의 아심통 천지효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의 아심 천지효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의 아심통 천지효와 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이영기야 심정만사의 아심통 천지효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천지연기야 심정만사의 아심통 천지효와 동일체하야 천지동심정.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 모든 중생에게 대자 대비하옵신 광명과 힘을 나리시와 저희들로 하여금 바로 도덕에 회양하고 정법에 귀하여 우치한 마음을 돌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을 돌려 자비의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삿되고 거짓된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며 탐내고 욕심내는 마음을 돌려 정념하고 공정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서로 싸우고 해하는 마음을 돌려 서로 화하고 투호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시와 죄업의 근성이 청정하여지옵고 회복의 물로가 길이 열리게 되오며 세계 정세가 날로 호전되어 이 나라의 복조가 한이 없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케 하옵시와 일체 대중의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뿐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원상 서원문 이루는 언어도 단의 입증저이요 유무조르 생사문인 제부무동포범열애부는이요 지불교사범부 중생이 성품으로 능이 성유상하이 고능이 성무상하이 우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선계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 무르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다이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의 혹은의 생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선계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리원상을 제받아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서리를 원만하게 아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 이승으로 하야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은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르는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나 이르는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받드실 대종사님의 말씀은 불지품 6장입니다. 불지품 6장은 271쪽이 되겠습니다. 271쪽 불지품 6장 함께 받듭니다. 대종사 송벽조에게
중용의 솔성 지도를 해석하여 보라 하시니 그가 사례기를 육아에서는 천리 자연의 도에 잘 순응하는 것을 솔성하는도라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 잘 순응만 하는 것은 보살의 경지요 천도를 잘 사용하여야 부처의 경지이니 비하건대 능한 기수는 좋은 말이나 사나운 말이나 다 잘 풀여 쓰는 것과 같나니라. 그러므로 범부 중생은 육도의 윤회와 12년에 끌려다니지만은 부처님은 천업을 돌파하고 거래와 승강을 자유자재하시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잘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제 그저께 제가 한 이틀 사이에 들녘을 나가 보니까 벌써 일부는 별을 베기도 했고 어느덧 노란 빛을 강하게 띠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하고 하는 게 처음에는 보통 심을 때 포기수가 몇 폭이나 심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조금의 벼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둘, 셋, 그리고 셋, 네 포기 정도를 심는다고 합니다. 근데 추수할 때쯤 되면 이 세 포기 내지 네 포기, 두 포기 내지 세 포기 심었던 벼가 자그마치 30에서 40포기로 번창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씨앗 하나를 심어서 30배, 40배로 엄청난 양의 포기가 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씨앗을 뿌려서 큰 결과를 거두는 그러한 공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냐고요? 벼농사를 짓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이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늘이 돕고 농부의 공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결과는 거두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씨를 뿌린 곳에서는 반드시 결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분명한 인과의 이치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참 말과 사람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이제 말을 잘 다룬다. 마부가 말을 잘 다룬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마부가 말을 잘 다루려면 결국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떤 형식으로든 말과 마부는 소통을 해야 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가 통한다는 거죠? 그렇죠. 말이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통해야 마부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이 전달하면서 빨리 뛸 때는 빨리 뛰고 천천히 뛸 때는 천천히 뛰고 또 주위 주변 환경에 맞춰서 이 말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두 아이가 벽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가정에서는 갈등이라는 게 생기죠. 왜 갈등이 생깁니까? 아이들이 그 도구만 있으면 벽에다 전부 낙서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욕구죠. 하고 싶은 욕구. 그런데 부모가 봤을 때는 이걸 이렇게 놔두면 정말 우리 집은 벽은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그러니까 지혜로운 부모님들은 가끔 보면 어떻게 돼요? 벽에다가 그렇죠. 하얀 종이를 붙여줘서 아이들이 이곳에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저희는 가끔 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말씀을 올리면서 성가를 한 곡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성가
7장입니다. 함께 불러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죄업. 대종사님은 나의 고통의 원인을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이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음의 근본이 되어서 그리고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었던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고다 그러셨거든요. 왜 고일까? 그랬더니 대종사님 말씀처럼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탐심, 진심, 어리석음.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생기니까 거기에 탐심과 진심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의 원인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뭐라고 부처님께서는 해주셨냐면 집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옆에 보면은 원숭이와 항아리 속에 바나나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는 여기 그림에서처럼 어떻게 되어 있죠? 원숭이는 항아리 속에 이 탐욕이라고 하는 바나나를 집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손을 뺄 수 있을까요? 뺄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구 마음에 달려 있을까요? 누구 마음에 달려 있어요? 원숭이의 바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이 들어갔으니까 바나나를 놓으면 반드시 손은 뺄 수가 있죠. 그거는 이치적으로 아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원숭이는 바나나를 집기 위해서 손을 넣기 때문에 결코 손을 펼 수가 없을 겁니다. 결국 이 원숭이는 바나나를 취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고의 원인을 뭐라고요? 집착이다. 우리가 원숭이를 두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놓고 보면 이 함정에 다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대종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에 대한 이야기를 참 적나라하게 풀어주셨어요. 수행품 53장에서 아기를 잘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를 해 주십니다. 아기를 잘 본다고 하니까 아기를 꼼짝 못하게 하루 종일 붙잡아 놓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면 이 아이가 자유로울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법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법박이다. 이것도 집착이잖아요. 잘 봐야 된다는. 그런데 잘 보는 아이를 잘 본다는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하나로 다 놓아두는데 위험한 것만 말려주면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아주 간이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이런 간판을 혹시 집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교도님이 저에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딸을 키우는데 딸이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어느 날 그렇게 내 말도 잘 듣고 이쁜 짓만 하던 딸이 갑자기 자기 방 앞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붙여놨더래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지?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제가 왜 저러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게 뭐죠? 사춘기의 특징입니다. 사춘기의 특징. 사춘기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정체감이 생기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내 딸은 내가 잘 알아. 언제부터 키워봤어요? 아기 때부터 키워서 내가 잘 알아. 잘 안다고 하는 자기 자만이 이미 이 청소년기에는 그때 지금까지 살아왔던 14년, 15년 동안 살아왔던 그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 굉장한 변화가 시도가 되는데 부모의 시각은 어떤 시각이냐면 한 살 때 봐왔던 그 시각이고 청소년의 그 아이는 어느 시각으로 있냐고요? 지금 15의 나이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참 재밌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남녀가 잠을 자는데 20대는 폭에서 잔대요. 30대는 뭐라고요? 마주보고 자고 40대는 각자가 천장을 보고 잔대요. 50대는 어떻게 해요? 등을 돌리고 서로 등을 돌리고 자고 60대가 되면 딴 방에서 따로 자고 70대가 되면 어쩐다고요? 어디서 자는지도 모른대요. 20대에서 70대의 전개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부부는 한 방에서 자야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 고집이 강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 방을 쓰고 등을 돌리고 딴 방을 쓴다고 생각하면 갈등의 폭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증폭된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 한다고요? 변한다. 부처님께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가 무상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이거 보십시오. 물이 흘러가는데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흐르면서 엄청나게 굴러간대요.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것이 밑으로 올라오면서 회전을 하면서 굴러간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찌꺼기도 가지고 가고 산소도 공급하고 이런 역할을 정확히 하는 게 물의 흐름이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인간의 욕망이죠. 물을 가두어서 잘 쓰겠다고 하는 욕망에 따라서 볼을 막으면 어떻게 되냐. 이 물 흐름이 정체가 된다.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사회 문제가. 그런데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서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긴 역사적 안목에서 보느냐 미시적인 안목에서 보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잠깐 빌려 쓰고 후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후대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다 쓰고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의 욕망, 이기주의가 사회의 수많은, 물론 이것은 물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겁니다. 이 촛불을 보면은요, 이 촛불은 바람이 불면 흔들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견지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다 어떻게 되냐면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쨌으면 좋겠어요?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70대 어르신한테 마음은 어쩌냐고 물어보면 몇 살이라고 그래요? 10대 소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대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흘의 마음 공부는 천년의 보배요 백년의 탐낸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라. 불지품 16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음 공부를 잘한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첫 번째 제가 뭐라고 그랬죠? 집착이라. 고의 원인은 집착에서 온다. 두 번째, 고의 원인은 어디에서 온다? 무상함, 변화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다. 제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영아기, 유아기, 청소년기, 노년기. 윤회의 모습이죠. 윤회의 모습. 그럼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올렸죠. 우리 원불교에서는 심상윤회를 말한다고.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고에서 낙으로, 낙에서 고로, 고에서 낙으로 끊임없이 변화해.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아기 때의 고와 낙과 장년기 때의 고와 낙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고와 낙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같은 단어이지만 영아기 때 고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기저귀가 축축할 때, 배가 고플 때, 이럴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런데 낙은 어느 때냐면 엄마가 앞에 있고 내가 배가 부르고 따뜻하면 이 아이는 이게 낙이고 천당입니다. 그런데 장년기가 됐을 때 고와 낙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와 낙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다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머무르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고가 오늘의 낙으로 올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오늘의 낙이 결국은 뭘로 보일 수도 있냐면 고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자라는 거는 뭐냐면 이 흐름을 정확히 감지하자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 주셨냐면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우리의 마음 공부의 방식을 세 가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뭐였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 온전하다라는 거예요. 온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에도 걸리고 막힘이 없는 거거든요. 집착이 없는 그 마음. 온전한 생각이라는 거는 뭐냐면 무상함이에요. 이 세상은 다 변화하고 있는 변화의 이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취사는 결국은 뭐가 될까요? 그러면 중도행을 하자라는 말씀을 대종사님은 해주시고, 오늘은 제가 한번 영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No need to be too serious sometimes. So being childish is great to deal with intense emotion. 어느 책을 보다가 제가 이 대목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교무니까 이치적으로 굉장히 잘 따지고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가끔은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말라는, 진지하지 말라는, 가끔은, 매번 그러지만, 그러면서 그래서 아주 그 유아틱한 것들은, 그런 유아틱한 감정을, 유아틱한 어떤 그런 모습은 내 감정을 다루기가 굉장히 편하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러죠. 이 긴 세상에서 유아틱하고 유머러스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 대한 경계심을 불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논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 반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앞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된다면 참 많이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표준을 삼았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유아틱한 방식으로도 접근할 필요도 있겠다. 제가 이제 여행 중에 가본 스리랑카 절입니다. 보리수나무 어마어마하게 커요. 일요일날 법회 때 가보니까
어떤 의식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공양을 합니다. 뭐 가진 음식, 과자, 뭐 음료 할 거 없이 이 보리수나무 앞에 놓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혼자서 경을 읽어요. 와. 그래서 이 보리수나무가 무슨 나무냐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스리랑카를 방문해서 이 나무를 심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하다. 부처님이 펼쳐주신 아주 이 나무에도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신앙의 어떤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엄청난 그런 힘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 그러면서 이게 참 이게 조상권이 침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가족 사진 아름답잖아요. 제 짐승들, 강아지들을 쭉 모아놓고 5마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조화롭게 앉아 있을 수 있을까?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피를 나눈 형제거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증적으로 서로가 어깨를 기대고 있는 울타리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 그 자체로 내가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여기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 봐주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그대로 인정하고 봐주면 심리적으로는 내가 편안한 울타리가 되고 나의 행복의 받침이 되는데 가족이 생기면 아까처럼 집착하고 또 옛날에 그래왔던 그 모습에 함께 해주기를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다는 나의 욕구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결국 그러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그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지만 모임 자체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태종사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명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의 맥이 너무 급하면 느리게 하고 미하면 어떻게 해요? 강하게 약을 써주는 사람을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대종사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생들은 은혜에서도 해만 발견하여 난리와 파괴를 불러오고 도인들은 해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여 평화와 안락을 불러온다. 코로나로 인해서 올 명절 참 어렵습니다.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올 명절에 이런저런 다 생각 내려놓고 이 향기로운 국화차 한 잔 마시면서 차나 한 잔 마시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부처님의 말씀을 빌어서 집착과 무상과 중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진급시키고 은혜로 이끌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수행의요법 죄송합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이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후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9월 27일 정례법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